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성공 두 가지 비결입니다. 두 가지만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생 성공 첫 번째는 부모 긍정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인생 성공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 5계명부터는 우리 사람에게 준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준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거는 스스로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내 앞날을 저주하는 게 됩니다. 선생도 그렇고 다 걸렀어. 그러면 스승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장도 다 틀렸어. 그러면 퇴사하면 되지. 그 틀린 사람과 출근하면서 그러면 그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빌렸어요. 그 하나밖에 못 채워주고 그릇을 100개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100개를 채워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입을 좋게 열면 복되게 열면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겁니다.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주해버리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여는 것이 우리 입이고 우리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이라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의 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은 일생 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필요 이상의 권위로 윽박지르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훈을 싫어하고 안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가출하죠. 그럼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면 훈계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에게 빠져버리게 되면 친구 통해서 잘 되는 비율은 1%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지 내가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다그쳐버리면 자녀들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생기고 그러면 부모의 교훈을 외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잘 기르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강교와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내 욕심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는 이랬으니까 너는 저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멀리하고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학생은 끼리끼리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하는 윗사람을 싫어하죠. 그래서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 훈계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또 교장님 또 말하네. 아이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네. 우리가 훈계를 싫어하는데 훈계를 싫어하면 그만큼 복이 없는 겁니다. 앞날이 열리는 사람과 앞날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 취해서 잠을 주무시는데 그것 보고 그거를 장난거리로 그거를 요새 말하는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었어요. 그 형들한테 나와가지고 야, 나 아버지 거 봤다. 그런데 뭐 아버지께 뭐 어쩌다 저쩌다 막 그랬습니다. 샘과 야벳에서 그 말을 듣고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부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함은 그로 인해 저주받아서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 가다가 세계 역사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고, 셈은 우리 셈족이죠. 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야벳 유럽이죠.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최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지금 미국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훈계 싫어하고 반역하다가 탕수리 나무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부모가 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부모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섭리적인 관계예요. 천륜이라고 하죠. 마디로서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로부터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훈계를 잘 듣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노년의 부모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려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바뀌죠. 부모가 연로해서 자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버립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감사의 표현도 돼야 되지만 물질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신체적, 경제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불평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막 립서비스가 대단하대요. 둘째 딸은 뭐 무뚝뚝하니까 그런 건 못해도 돈을 잘 준대. 그래서 두 딸 중에 어느 게 딸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돈 잘 주는 딸이 좋대.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종교성을 가시하면서도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아비에게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말을 많이 행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 서원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 공양하는 것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 부양의 희피의 수단으로 악용한 거예요. 그들은 자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즉 땅을 팔았어요. 1억이 됐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하나님께 드리고 90%는 자기가 악용을 해도 그거는 괜찮다. 그렇게 자기들의 유전으로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행한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현대판 고르반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이고, 현대판 고르반,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부당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도 현대판 고르반이 되겠죠.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식을 유학에 보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직이 됐습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드릴 돈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부모 공경을 희피하는 것, 그것도 현대판 고르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서헌했다고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유전으로서 전통으로 무시해 나간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 어려워서 등등 해가지고 핑계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자식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에 많죠. 빈곤층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꼭 집에다만 모시라는 건 아니고, 집에다 모셔놓고 방치하면 그것도 나쁜 거죠. 반대로 또 시설에 맡겨놓고 그것도 외면하면 그것도 또 안 좋은 거죠. 집에 모시던 양로원에 모시던 노인들에게,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녀의 애정과 대화, 영적 격려가 필요합니다. 노인 시설에서 혼자 시들어가게 방치하거나 집에 방치해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찬식 이런 거 영적으로 공급해 주질 않으면 영적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은 더 방치하는 건 좋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긍정을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또 아울러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노인들은 젊어지는 길은 없는 줄 아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늙지 않을 거야, 그거를 모르고 살죠. 그래가지고 막 젊은 날에 허람방탕 사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노인이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꼰대라고 하고 그렇게 주책 맞다고 했던 그 길을 여러분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고 대하지 않으면 우린 그들보다 더 추한 자리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짐을 기쁨으로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짐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짐을 지는 걸 말씀하여, 하물며 부모의 짐을 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지라는 건 계속해서 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다가 건강하시다가 딱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바람대로 안 될 때에도 가족은 뭐예요?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구성원은 뭐예요? 성도 간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렸던 것 같이 자녀도 연로한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복을 주관하잖아요.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저 잘못된 아버지가 애들 같이 막 이렇게 잘못되는 거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역전이 됩니다. 이제 부모가 연로하시게 되면 자녀가 그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방치하면 먹을 거 안 드리면 아이고 뭐 노인 되시면 이제 굶으셔야지. 불행해진다 그 말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게 역전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노년의 시대에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비참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이게 이제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이렇게 역전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연로한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성공 두 번째는 부부사랑이에요. 인생 성공은 부부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없으면 굳어져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십자가 위에 부부사랑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복종을 권면합니다. 복종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건데 강제로 할 수가 있죠. 또 자원하에 할 수도 있고 뭐 군대 가면 제도 속에서 제도화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 제자들을 향해 다른 성도들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복종은 또 순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경건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자발적 태도예요. 옛날처럼 뭐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같은 성도라도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또 이렇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뭐리고 내가 뭐 종이냐 그래서 그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남편의 경건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서 종이니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짜증을 내는 가정을 봅니다. 그거는 지옥과 같은 거죠. 잠언서 보게 되면 핏방울 떨어지는 집 같아서 아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권위가 무시되는 건 지옥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마찬가지로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또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역시 자녀도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건 여자가 나를 벗어버리고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못난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 줄수록 나를 벗어버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못된 남편 만남으로 그만큼 여자는 아내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입는 비결이 됩니다. 자, 남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주님의 이와 같은 본이 바로 영적인 가장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아내와 자식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와 취향을 내려놓는 특별한 책임에 관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지 항상 살피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을 통해서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있는 그 짐승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짐승의 요소가 있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씨를 여기저기 뿌리고 안에 많이 두고 뭐 중국 황자들처럼 그런 게 남자들의 본능인데, 자, 이런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런 짐승을 벗어버리고 역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대속을 하는 그 부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 왔잖아요. 요셉은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못된 것. 그래서 소문내가지고 돌로 쳐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자. 나보다 더 사랑한 누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품고 대속해야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아내를 품질 못했죠. 저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와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고 하와를 품질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품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영 주시려면 좋은 아내 주시지 왜 하와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나왔죠. 남자는 아내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을 입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런 부부에게는 앞날이 열리고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행복을 열어주시고 그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칼라루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데, 부부가 미워하면 배평 아파트에서도 거기서 가출해가지고 아예 딴 데 가서 잘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부부는 십자가를 공유하는 것. 부부 십자가 공유하시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것.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들입니다. 부부의 본질은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만 사랑하시고, 부부는 충만케 하는 친구고 동무고 동역자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상대하고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서로 대속의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의 운동력으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찔 거고
흰머리가 생길 거고 머리카락도 빠질 거고 배도 나오는 사람도 많고 죄를 지을 거고 실망도 할 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구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허물을 덮고 대속의 사랑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결혼했으면 서로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 결혼했는데도 막 서로 자아가 드러나면 혼자 자아도 힘든데 두 사람 자아가 서로 자라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아가 죽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즉 거듭나 새 사람이 될 때 참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솟아나 새로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고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간의 문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푸십시오. 사랑의 열쇠는 다 풀립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 나가면 부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두 부부가 사랑해 나가면 집도 생기고 자동차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생 성공 비결 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 공경.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 잘 공경하시고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잘 하셔서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부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로움의 축복으로 인생 성공, 가정 성공, 부모 자녀 간의 성공,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